크게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날마다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옷을 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었다.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이란 것 외에는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 사람이라고 굳이 성경이 밝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시골에서는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죠. 그냥 먹고 일하고 그러면 그만이니까 굳이 돈 들어갈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밥 한 끼를 먹으려도 돈이 필요하고, 문화생활 하려도 돈이 필요하고, 무엇이든 돈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집만 나가면 돈이 필요해요. 시골은 집을 나가도 돈이 필요 없는데 도시는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누릴 수 있는 향락도 좀 많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뭔가를 자꾸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누리고 해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쉽게 한 글자로 돈입니다. 돈이 너무나 필요해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돈을 싫어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왜? 돈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벌이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불공정한 게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정부패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게 우리 도시 생활의 일종의, 그게 또 하나의 룰이 돼버리죠. 그게 하나의 규칙이 돼버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나중엔 큰 소리 치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도 사실은 거기에 일종의 동조자예요. 우리도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거 막 욕을 하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패배하고 누군가는 낙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게임을 해서 낙오하면은 좀 자기 자신이 좀 믿고 한심하긴 하지만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뭐 하다가 안 되고 성질나면 길 가다가 화풀이를 합니다. 어디다 화풀이 했죠, 옛날엔? 돌멩이에다 화풀이 했어요. 길 가는 돌멩이를 팍 찹니다. 근데 가끔 그 돌멩이가 남에게 맞는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돌멩이를 차요. 근데 요즘은 찰 돌멩이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불공정하게 게임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있고 증오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도시의 이 사람도 아마도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불공정한 게임 때문에 져서 그 울분을 어떻게 참지 못하다가 이렇게 미쳐버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바로 수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 증오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터뜨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터뜨렸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날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증오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테러라든가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자기를 해치든 남을 해치든 같은 겁니다. 자, 이 거라사 사람, 이 사람 다행히도,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이 볼 때는 언제 이 사람이 자기가 아닌 남을 이 돌로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처방이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게 할 때는 이 사람에게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 사람 어디 감옥에 가두지도 못해요. 아마도 이 사람 뒤에는 다른 가족들이 그 거라사에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거라사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이죠. 제발 좀 제정신을 차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놈을 좀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라사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거라사 땅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우리 주님은 늘 그러셨듯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 얘기하십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야, 귀신이 나와야 돼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명령하시니까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가긴 나가는데요.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 저 무적행 끝을 알 수 없는 그 구멍으로 빠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저희를 글로 좀 보내주시죠. 이렇게 주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 그럼 나와라, 들어가라. 그래서 이 한 사람에서 나온 귀신이 자그마치 2,000마리였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엔 그 돼지떼 숫자가 정확히 나옵니다. 거의 2,000마리라고 나옵니다.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비탈길을 막 내리달려서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자, 이 소식을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 거라사로 막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돼지가 이만저만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제 돼지 주인들이 다 쫓아옵니다. 그리고 거라사 사람들이 다 쫓아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그 귀신 들린 놈, 그 미친놈이 건강해졌다고? 그런데 우리 돼지떼가 없어졌다고? 그게 정말이야? 다 옵니다. 와서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정말 이 미쳤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되찾고 그리고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다음 순간 우리 돼지는 어떻게 됐다고? 돼지가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다 빠져 죽었습니다. 몇 마리요? 말이 2,000마리죠. 2,000마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조회하면 전교생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한 학년에 48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개학년이면 몇 명이에요? 1,500명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 1,500명이 조회 시간 끝나고 다 반에 들어가면 몇 분 걸려요? 한 1, 20분 걸립니다. 2,000마리가. 자, 사실 이렇게
이 미친 사람이 제정신이 들었으니 거라사 사람들은 사실 기뻐해야 됩니다. 거기 또 가족들도 있으니까 참 감사할 일입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잔치를 벌여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십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예, 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이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그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귀신 들린 사람마다 다 고쳐줄 것이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터이니 이분만 모시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말이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돼지 2,000마리가 없어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칠 때마다 돼지 2,000마리가 희생이 돼야 한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돈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환산해 보면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들락날락하니까 몇 년 전에 30만 원이었어요. 한 마리에. 보통 돼지가. 그럼 30만 원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물어봐서. 6억 원이에요. 6억 원. 6억.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매번 돈이 사라질 거 생각하니까 6억 원씩 사라질 거 생각하니까 야,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잔치고 뭐고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빨리 좀 떠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이들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 거라사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 왼쪽에 갈릴리 나사렛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갈릴리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른 지역인데 이 지역도 원래 유대 땅인데 기원전 332년경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여기를 정복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헬라화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황제 때 이 지역에 거라사 주변에 또 10개의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가끔 나오는데 이게 10개의 도시다 하는 뜻입니다. 데가란 말은 데카, 볼리는 폴리스. 데카폴리스를 우리말로 옛날에 번역하던 분이 우리말로 읽기 쉽게 데가볼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는 이방인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리고 비싸요, 돼지고기가. 그래서 이 거라 사람들은 그 데가볼리에 이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공급원이에요. 이들의 수입원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근데 그 수입원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제도와 그쪽에 있는 조선소들이 요즘 많이 조종을 하죠.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 떱니다. 야, 우리 이제 어떻게 먹고 사니?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걱정이 되죠. 조선 경기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사람들의 이 두려움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돈은 참 소중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참 귀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귀해도 사람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살만한 돈 값어치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돈은 사람 다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게 잘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가벼운 것이고 주님은 무거운 귀중한 분이다. 그러면서 둘 다 섬길 수 있는 또 길을 알려주세요. 따라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주님과 돈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상 돈과 주님 사이에 있을 때는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총기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지난주에도 미국 올랜도에서 총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 동안 이 총기 사고나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제가 적어왔어요. 31만 6,545명이 죽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86명이 죽습니다. 매일 86명이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미국은 인구수보다 총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떠들지만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되죠? 총기 업자들과 그것과 관계되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 로비를 합니다. 왜? 그 사업이 문 닫으면 자기들이 이제 뭐 먹고 살아요? 물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전업, 직장 바꾸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거라서 사람들이 이해됩니다. 미국 총기업자들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너무하세요. 왜? 한 사람에게 2,000마리 귀신이 있었다면 귀신 내쫓는데 돼지 2,000마리가 다 필요해요? 아니, 주님의 능력이라면 돼지 한 마리가 다 넣을 수 없습니까? 아니, 너무 용량이 초과되면 돼지 10마리 정도 나누면 안 될까요? 주님 그런 능력 없어요? 10마리만 죽어서도 거라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냈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계십시오. 10마리 정도야 저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주님 이거 몰랐을까요?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적인 요법을 쓰지 않고서는 돈보다 사람이 달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6억이라는 돈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2,000명이 나눠서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만 부담하면 됩니까? 얼마? 30만 원, 30만 원. 여기 계신 분들 3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뭐 이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감당하자.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자.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세금 많이 내는 거 기뻐합시다. 돈 적게 벌고 세금 좀 내는 것보다는 많이 벌고 많이 내면 또 쓰는 게 더 많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버는 분들은 벌어 한 70% 내고, 할렐루야. 네, 그런 부자 좀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을 만들려면 누가 앞장서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 이 매주일 예배하시면서 늘 듣는 말씀 결국 결론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주 결심을 하지만 막상 현실에 나가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보다 조금만 더 많으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돈의 힘을 믿는 이세벨과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단신으로 붙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 제물만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제물은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짜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당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가 어딜 나한테 감히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도망칩니다. 무기 없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담대했었는데 무기를 든 칼과 창을 든 이세벨이 쫓아온다고 한다니까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막상 그 불의가 부패한 세력이 나를 이기겠다고 쳐들어오면 무섭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목회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어요. 전 정말 엘리야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도망갔어요. 저도 마음으로 도망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한심한 놈아, 너는 내가 이렇게 능력을 줘서 그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 도망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없이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십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떡과 물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깨우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로뎀나무라는 상호를 보시죠? 커피집에는 이런 게 여기서 나온 이름이죠. 로뎀나무. 힘을 얻은 엘리야가 다시 40일 동안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세벨이 아무리 악랄해도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하겠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듭니다. 힘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또 떡과 물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제 나와야 되죠. 못 나와요. 왜?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나와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히 했지만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나만 외톨이 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믿음으로 산다면 못 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아직 7,000명이 남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 혼자라면 못합니다.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지쳐 쓰러질 때,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동역자를 보내셔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7,000명의 의인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때, 가장 소중한 때 그들이 나타나서 엘리야야, 함께 합시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유혹을 감당할 수 없지만 2,000명은
3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서 이 세상의 불의와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